서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막 둘러다니면서 보다가 우연히 한 책장에 그 딱 스팟에 딱 그 멈춰 서서 이것저것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갔던 여인, 그 책을 싹 뽑아들면 누구겠어요? 네, 사모님 아니죠? 네, 그 여인이 딱 책을 뽑아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결정을 못하면 이런 책이 있겠어 하면서 딱 뽑아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선생님 화면에 있을까요? 네, 그 뒤에 다른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의 표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The Book of Answers라고 써 있는 책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이 답을 모르겠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형용사, 뭐 동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펴보니까 뭐 나왔냐면 be deliberate라고 나왔어요. 뭐예요? 신중하라, 뭐 숙고해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뭐에 대한 답을 특별히 구하진 않았지만 재미로 한번 딱 펴봤지만 뭘 신중해야 되지? 뭘 숙고해야 되지? 내 삶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넘어갔는데 제가 또 이번 주 말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26절이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을 이제 한참 하다가 갔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와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렵잖아요. 답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류의 책을 보면서도 답을 알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먼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시죠?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한번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방금 읽었어요. 뭐 하셨어요? 증거, 많은 증거로 친히 본인이 살아가셨다는 걸 보이셨어요. 보이시고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뭐 했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구약에 있었던 그 비밀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자신들의 그 좁은 시선과 시야에서는 이건 실패고 실수고 이건 망한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40일 동안 보았다. 이게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무슨 말씀 나눴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교회가 되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했던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에 다른 시선과 시야를 뺏기지 않은 집중적인 말씀 공부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싫어했던 곳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였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보고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는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그곳에 머물며 자기 연민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요. 그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뭐라고요?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간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수치인 불명의 택배처럼 그냥 와서 아무에게나 우연히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누적된 순종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배달되고 어쩌다가 배달되는 성령의 어떤 수치인 불명의 택배가 아니라 누적된 순종을 통해 받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의 그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최근에 출간된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는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맡기는 것, 이게 기도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만 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내 자신을 믿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균형을 모두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두 번째, 이 prayer,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당시에 가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층에 보면은 1층의 생활 공간이에요. 부엌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어서 주로 생활하는 곳이 1층이었다면 2층에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좀 널따랗게 되어 있어서 이 120명의 사람도 모여 있을 수 있을 만한 큰 방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죠. 지금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40일 동안 배우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1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뭐 했냐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인 의미로 많이 봤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행위고,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한 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한 기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 실패했어, 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망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냐, 뿔뿔이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흩어졌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은 다음에 뭐 하셨죠?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변호하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예수님을 보호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난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도망갔어요. 그냥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들, 망한 사람들, 예수님 배신한 배신자들이 다시 모인 거라고요. 자,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 기도를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여졌어요. 나보다 먼저 도망간 쟤 했던 이 손가락질과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이제 배신했던 동료를 다시 한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을 마음을 같이 한 기도 가운데 했고, 그리고 내 자신, 예수님을 배반했던 내 자신에 대한 용납과 용서도 그 마음을 같이 한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기도에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40분부터 모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팀이 그 전까지 연습을 가능하면 마치고 40분부터는 예배를 위한 중보를 최소한 15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30분부터 한 50분까지 20분 정도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길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초청해요. 뿐만 아니라 토요 기도회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모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깨어졌던 분열과 미움, 내 안에 있던 상함과 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용납되고 받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무심코 보면요,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거 같아요. 제자들이 제비뽑기 하는데 한 사람, 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결혼이 생겼잖아요.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11제자인데 이 11제자 중의 모습이 아니라 12제자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1장 14절 말씀 봤잖아요. 먼저 제자를 뽑기 이야기를 하고 모였던 게 아니라 기다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12명의 제자의 숫자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명 뽑자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하고 뽑았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모여 있는데 그 기도하고 모여 있는 중에 주신 마음을 따라서 12제자를 뽑기로 하였다. 이게 바로 주님 주셨던 이 사도행전의 제비 뽑기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요, 행할 내가 일을 먼저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주신 마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다 정해놓고 A일까요 B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먼저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제 안에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약속하고 먼저 주셨던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에 순종하며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뽑는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에 길을 묻고 여쭈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장면을 잘못 보면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중국 식당 같은 데 가고 나서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뭐가 나와요? 네? 포춘 쿠키 나오죠? 네. 그날 그 포춘 쿠키가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봉투에 이렇게 탁 주죠. 그러면 난 오늘 뭘 뽑을까? 뽑고 뭐 하죠? 까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종이를 저는 사실 보지도 않고 버리긴 하는데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이 제비뽑기와 포춘쿠키 뽑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요, 포춘쿠키 뽑을 때는 내가 이 포춘쿠키를 보면서 이 포춘쿠키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이 포춘쿠키를 뽑진 않아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젠틀하게 행동하면 나에게 그 젠틀함이 돌아올 거야 라고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 포춘쿠키를 딱 받고 으악 하면서 이 쿠키의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이걸 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성경적인 제비뽑기가 언제까지 나오냐면 딱 오늘 본문까지 나와요. 이 구약에서 잠언이나 선지서 본문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뽑는 장면들이 자꾸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제비뽑기 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3가지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 요셉이 있었고 마띠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다 훌륭한 자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또 기도하여 둘 중에 누구를 선발해야 될지를 뽑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출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마띠아가 선출되었더라도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기도하며 구할 때 이 방법이 성경적이고 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이 제비뽑기가 신앙적 방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했었던 첫 번째 순종의 상태이죠.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비뽑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제비뽑기가 여기까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둘 중에 딱 뽑는 순간에 이 좋은 방법으로 제비 뽑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딱 임해서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이 뽑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영험하고 능력 있는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제자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까지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쓰였다고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로 합니까?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에 주셨던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방향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분별하고 결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방법을 하자, 제비 뽑자, 물론 가능하겠지요. 정말 정하기 어려울 때. 그러나 기도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공동체 신신의 대한 장로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제비뽑기 그 자체에 있다면 우연 쫓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 여러분 해보셨죠? 12월 31일 마지막 날 되면 그 다음 해 넘어갈 때 뭐 해요? 말씀 뽑기 하죠. 네.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 딱 뽑았는데 다시 도로 집어넣으신 적 있으세요? 딱 뽑았는데 시편 119편 71편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이제 모른다는 표정이시죠? 그거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이거 내가 손을 잘못했네 하면서 다시 뽑겠죠. 예. 이런 말씀 받으면 한 해 동안 고난 실수로 뽑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운세나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 뽑기를 한다면, 점치는 것이라면 아주 비본질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인 겁니다. 대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전해 52주 동안 나눴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의 본문을 택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뽑아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더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인도하심을 구하며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 뽑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연말에? 여러분, 또 이런 류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신자가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을 생각 안 하고 성경 그냥 이렇게 펼쳐서 보는, 아까 그 앤서북처럼 펼쳐서 보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딱 펼쳤더니, 그날 주신 말씀으로 받으려고 딱 했더니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그날 받은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해가지고 딱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3번의 말씀이 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성경 뽑기 하지 않겠다,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종교와 자기를 비우고 자막 띄워주세요. 종교는 자기 뜻을 비우기 위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 신앙은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기 뜻을 위한 길이에요. 뜻을 비우기 위한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길 원하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며 기다릴 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은 먼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릴 때 뭐 해야 돼요? 2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깨달으며, 2번째,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받고 결정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하나님의 뜻 분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성령 강림,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통해 그 뛰어난 사람이 일을 특출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있죠. 그 기준대로라면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도 뭐가 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들로 자꾸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너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 권능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원이 되는 이 폭발적인 힘과 능력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그분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가게 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령님이 주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며 하실 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좋은 건물, 교회, 재력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사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권능이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좁은 시야 안에 있는 편견이고 착각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종의 능력이 말씀 앞에 준비될 수 있는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대하고 1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사람들로 하나님이 빚어가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50일의 시간 동안 변화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님의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영에 참된 부흥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